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자신에게 대해서도 오해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도 많이 있고, 상황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많이 가져보면 좀 더 내 삶이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좀 더 지금보다 소셜 리프트가,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가면 내 삶이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참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참 아이들에게선 최고의 반가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들려오던 소리였죠. 아이스 케이크. 요즘 아이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스 케이크라 했어요. 그거를 하나 먹으면 한여름의 더위를 다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착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죠.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입에 빨아서 먹고 나면 이게 더위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목이 마르고요. 더 덥고 갈증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이제 아마 염분 농도가 높은 어떤 것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나 내용물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인생을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 세상의 것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고 오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지향하죠. 그렇지만 계속 또 목마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를 시도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 에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필연을 뜻하는 데이의 3인칭 당수 능동태 미완료 시제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리적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 예수님의 의도성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요. 또 수가성 여인에서 피곤해서 그곳에 쉬다가 어떤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s guidance.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각도에서 사물과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배로 빨리 갈 수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배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통행을,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은 오늘날 아스카라는 곳인데 세겜,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 땅 옆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도시였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는 굉장히 좀 경직된 관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경직됐죠.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때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빵집에만 가도요 3일 근신이었고요. 영화관 가면 유기정학 5일이나 무기정학을 당하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막 금지되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살피러 다니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좀 경직된 시대였죠.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남성이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한 여인을 1대1로 만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은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입장이었고,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과 아성이 흔들린다는,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를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행위라든지 말에 대해서 실수를, 꼬투리를 잡아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알게 모르게 눈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마리아로 갔고요. 또 사마리아 가서 좀 괜찮은 기적,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는 기적을 만났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도 상대하지 않는 그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 당시에 유대 관습법적으로 3번 이상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습법적으로. 그런데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뭐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마을 그 조그만한 동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뭐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만났다면 아마 이 여인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오는 시간이 해질녘인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또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상대해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소외 속에, 이 여인이 주어진 상황은 이중적 소외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에게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이야기는 다 들려요. 말은 자꾸 움직여서 내 귀에 들리고요. 또 왜곡돼서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데미지를 받는가 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보면 우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죠.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정오, 가장 더운 그 시간대에 물을 길리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여인을 향한 섭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또 사역은 우리를 향한
롤 모델이잖아요. 주님은 가장 능동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또 사셨죠. 열매는 극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보고 상대하지 않는 그 여인을 그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명성이나 평판에 자칫 잘못하면 큰 흠집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회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회심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평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소외되고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상대해주지 않아요. 사람처럼 취급해주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장 먼저 선대해주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차별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예수님은요, 외모도 차별 안 하시고요, 소유를 통해서 차별 안 하시고, 지위를 통해서 차별 안 하시고. 우리 옆 사람 서로 위로합시다. 크게 다행스럽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선대해 주시잖아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가장 공고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더 깊고 크고 넓게 흐르는 거예요. 물은 보세요. 물은 밑으로 흐르잖아요. 물은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은혜의 생수는 뭐예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람이요, 다 갖춰지고 소유, 명예, 또 모든 것이 갖춰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부족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공간이 많잖아요. 여지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담기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상황을 주님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치미를 떼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사는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너 그전에 5 남편하고 살았는데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는 아마 좀 합법적으로 안 살았던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고 이 여인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알고 아시면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여인을 기다리고, 그 불쌍한 여인을, 지금 목마르고 갈증나는 그 여인을 지금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요, 세상에는 어쩌면 사람 때문에, 평가 때문에 기가 죽을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던져버리세요. 아멘. 주님은 절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는 것, 그런 것 주님 보지 않으세요. 내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고 그거 주님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과 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민족들 보세요. 남녀 간의 불공정한 관계성이 철폐되죠.
계급주의가 양반상놈 이런 게 다 철폐되죠. 공평한 문화가 형성이 되잖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면요, 참 여자분들은 진짜 우리 남자들하고 밥도 같이 못 먹었을 거예요. 참 우리가 남자의 전성기가 한번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요, 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보기 좋게 되는데요. 뭐 기독교가 어떠니, 그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는 뭐 한국 교회를 논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가 문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덤으로 따라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마다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형편이 좋아집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사는 형편이 좋아져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사는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의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세월이 지나가고 30년, 50년, 60년, 100년 지나가면 형편이 좋아지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을 25%에서 딱 머물러 버린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들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면 어디를 많이 갔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겠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계급주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 더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거의 삶을 지탱하기 힘들 것 같은 사람, 절박한 사람들, 그게 물질의 문제가 되든지 신체적인 문제가 되든지 사회적인 지위 문제가 되든지 주님은요, 차별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찾아갔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화면 돌아와 주세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 공생의 사역중에도 모든 사람을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을 스스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꼭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꼭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 주님이 기다렸던 그 여인, 그럼 그들을 누가 만나줘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수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사명자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이 꼭 필요한 사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해 주셨죠. 여인과 다정하게 대화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좀 소아병적인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성숙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그러세요. 말만 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교회 오면 항상 좋은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닌 어느 근사님도 보면 굉장히 아는 게 많으세요. 언젠가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제가 지지난주에 그전에 말해 설교했던 내용을 저한테 설교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이런데요. 그건 내가 설교했던 내용. 어디서 출처인지 몰라도 막 들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들은 게 많으니까, 인풋이 많이 됐으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딱 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일방통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준 거예요. 너 목마르지? 이물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물을 먹으면 목말라요. 그리고 대화를 해주잖아요. 저건 대화를 해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상대 안 하던, 아무도 상대하던 여인을 주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거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기다려서 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를 가장 가까이 할 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사람과 대화를 다정하게 하세요. 여인의 잔소리를 듣고 변화되는 남편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잖아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면 바꿔요. 사랑하라니까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 입장이. 부인은 남편 입장이 돼보고요, 남편은 부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손 내보세요. 옆 사람 축복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마나 어려우세요? 항상 저는 당신 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내 편인 사람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얻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릴 때 그 학교 선생님,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거 하잖아요. 분필 지우개 그 좀 털고 오라고 누구한테, 기영아 너 분필 지우개 좀 털고 올래? 그러면요, 선생님한테 뽑혔잖아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그 분필 지우개 그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 분필 먼지가 그런데도 선생님에게 좀 분필 지우개 좀 깨끗하게 하려고 막 먼지 막 들이마시는 건요, 괜찮습니다. 막 죽도록 충성하라. 참. 예수님이 우리 인정해주고요, 격려해주고,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서, 주의 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만나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생명 대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숨길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주님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실 때고요. 가장 나를 만나 주실 때고요. 주님께 숨길 게 없어요. 주님, 못난 모습이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나 너무 일주일 동안 죄에 뒹굴고 살아왔어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피로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외로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